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큰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큰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누차 그리고 이제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름 아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거룩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결국 우리의 거룩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그전까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죄와 거룩은 양립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종종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게 된 거죠.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 때문입니다. 한편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거죠. 그래서 거룩을 완전함이라고도 하고 온전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요,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지금 나누고 있는 열왕기하,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선한 왕도 있고요, 악한 왕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왕 등등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의 의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다윗 왕마저도 과오는 있었어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도 그러하고요, 왕권 말기에 사심에 따른 인구 조사도 그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들 각자의 거룩을 향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는 결코 완벽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사람은 사람일 뿐 완벽과는 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도 그러한데 다른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절망적이겠죠. 첫째는 거룩을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둘째는 실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결국에는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것이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종국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 거룩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특별히 이제 구약을 통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을 통해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요, 분명하게 보라는 것이고요, 또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신약의 복음서까지 약 400년의 기간, 마치 아기가 어두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물다 태어나는 것처럼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혹은 침묵기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선포 및 기록이 말하자면 복음서인 것이고, 복음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룩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입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서와 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이드해 줌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인 거죠. 표현은 달리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반응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고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필연적인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심으로써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시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신 거죠. 그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게다가 구약시대에야 예수님 안 계셨지만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거룩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주세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에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 보시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예후,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제거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예언, 즉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과 징계, 멸문지화의 벌을 행하고 있는 예후. 그는요 분명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하고 대단한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요람을 죽였고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어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남유다를 더럽혔던 아하시아를 죽였습니다.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 그들의 이제 목을 베었어요. 그들에게 동조한 고위 관리들 또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 외에 그들과의 연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 또한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다 죽였습니다.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모조리 불태웠어요.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대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대대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던 예후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중에 다루면서요 다소 잔인해 보이더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행한 예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가더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완벽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 다소 잔인해 보여도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즉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이 있죠.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 맞아요, 여러분. 작은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려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들 단호하지 않은 태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인정사정 봐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갔던 일들이 결국 그 개인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온 열방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선악과 한 입 베어 먹는 것 좀 어때?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 나 하나쯤이면 어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 기억하시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당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아말렉 자손의 하만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 하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틈을 보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 결국 그 얘기인 것이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바로 그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을 위해 설령 인간의 마음, 사람의 눈에는 다소 거칠어 보이고 정없이 느껴져도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후의 단호한 개혁, 다소 잔인할 수 있는 그 일이 이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예후도요, 너무 아쉬워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는,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후도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31절. 그러나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쓰지 않았대요. 게다가 여로보암의 죄, 즉 열왕기하 1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을 저질렀대요. 29절.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악이 계속해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과감한 개혁, 하나님께 그 업적을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예후였지만 그 죄악에서 완벽하게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많이 아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악을 온전히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게 돼요. 32절.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당연히 하사엘, 다메섹의 왕 하사엘의 공격은요, 예후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겠죠.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작은 틈 하나가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라도 우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 거룩함, 온전함,
완전함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과연 있는지. 저는요, 예전에 이제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참 좋아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와서 주는 대로 다 마시고 끝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한 적은 있어도요, 정신 잃은 적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마시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술이, 그래서 얼마나 이제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술과 이제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해서 뭐 이제 입원도 해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관찰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의 위험성을요. 보니까요, 어느 선까지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을 넘어가니까 반대로 이제 술이 사람을 먹더라고요.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마시다 보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 벌써 선을 넘어가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습관적이죠. 한번 그러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는 사람, 뭐 기억이 이제 나지 않는 사람들, 소위 이제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 그와 같은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더 아예 이런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술 입에 대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모든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힘써서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습관적으로 정신을 잃는다든지 여러 좋지 않은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던 사람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본인은 실수, 그저 이제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치명적인 결과,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더라는 점. 그러므로 절대 작은 틈이라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 바로 그 작은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범죄할 수밖에 없고 설령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냅다 도망쳤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린 요셉을 살려주시고 결국 어때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너희가 만약에 여주인을 겁탈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설령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노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물건 취급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은 이제 배우자를 겁탈하려고 한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게다가 노예가 그랬는데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요. 잔인하게 죽여요. 죽여서 본대로 보여줍니다. 어디 안 죽이면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져요. 그러니 반드시 죽여요. 그런데 보디발은 어땠어요? 요셉 안 죽였어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 안 죽였어요. 그제 감옥에 가뒀어요.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요셉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었으니까. 여러분 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걸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린 사람을 반드시 살려주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로 올라갔으니 부활시켜 주신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택이 있으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은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빛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빛을 다 봐요. 아무리 작은 틈이라 할지라도 빛은 어둠을 뚫고 나와요. 빛의 사자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거룩한 삶,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 속에서의 빛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요, 요셉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삶을 보디발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몰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죽여야 하는데 안 죽였던 거죠. 그래도 보는 눈은 있고 거짓말인 줄은 알지만 아내의 고발이 있었으니 감옥에만 가둬놓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주님이시니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당장은 사람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죽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는 자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이런 걸 봐요. 이건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 이제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 소위 리더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영향이 심각하게 커지더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 안에 요즘 이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도자의 문제더라고요. 국가든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아실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 여러분, 과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없을걸요. 다들 이제 크건 작건 거짓말하고 살아요. 선이든 악의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라고 거짓말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해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을 들켰을 때의 태도,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이 무슨 이제 선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며 명백히 잘못한 것, 범죄의 영역에 속한 것일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거짓말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탈로 났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빨리 치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봤던 드라마 중에 요아너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서도 인용이 되는데요. 흡사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생각나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죄와 속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 등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드는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거기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실을 이야기했으면 되었을 것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속이는 과정 속에서 희생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수많은 사람에게로까지 확대되더라는 거죠. 드라마 안에 죗값은 반드시 찾아온다, 죗값은 반드시 찾아온다 라고 하는 주인공의 독백이 묵직하게 울려 퍼져요. 죗값은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거짓말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상황, 지도자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나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러면서 희생량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죗값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다 보셨잖아요. 진실은 다 드러나고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기 전에 죄의 뿌리를 단단히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인정하세요. 한두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며 그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죠.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 했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것들이 결국 이제 제 인생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치되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 말하자면 죗값으로 찾아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이런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의 값, 구치소에 복역하는 것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제 저도 조금만 비겁했으면, 조금만 타협했으면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 정도 침묵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을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 보여요. 그리고 또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이제 굽신거리면서 이리 붙었다가 또 이제 저리 붙었다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룩은 아니잖아요. 거룩은 결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은 거룩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적지 않아 보여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눈에, 사람 입맛을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완전함을 원하시는데 적당히 이제 타협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임으로 멈추는 것들.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들. 아마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여러분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귀찮고, 좀 거추장스럽고, 좀 불편해도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을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할 때 당연하게 나오는, 나와야 하는 반응인 것이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사랑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 거룩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작은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뿌리 뽑아낼 줄 아는 단호함이 있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되게 하옵소서.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많이 아파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치열한 삶의 몸부림, 거룩에 의해 몸부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저희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을 드릴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저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도움 주셔야만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혹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어디나 계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거짓과 불의,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되 죄악의 침투를 맞는 파수꾼 의호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갖 거짓과 속임수, 권모술수가 사라지게 하시며 여러 우상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저희 믿는 자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개혁해 나갈 줄 아는 거룩한 백성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순종 거룩한 삶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운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